5월 2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많은 기대와 소망을 품습니다. 내 자식, 내 자녀는 그래도 나보다는 더 똑똑하고 나보다는 더 지혜롭고 나보다는 더 건강하고 나보다는 더 잘 살고 나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월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질투와 시기가 많은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대해서만큼은 질투와 시기가 없어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좋은 것만 배우고 자라기를 바라면서 아이에게 최대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잘못하면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아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냥 놀고 싶어하고 그냥 엉망이죠. 그래서 잘못된 모습이 보이게 될 때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훈계를 하죠. 그럴 때 지혜로운 아이들은 부모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아이들은 훈계를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꾸지람 듣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또 꾸지람 하는 걸 즐겨할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애정을 담아서 부모가 하는 그 지혜로운 훈계는 우리 자녀들이 그 훈계를 받아들여 말과 행동을 바꾸기만 한다면 그것이 자신을 복되게 만들 겁니다. 문제는 거만한 자식, 어리석은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그저 잔소리, 간섭, 꾸지람으로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몰아갑니다. 1절은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 때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아버지인 엘리에게도 문제가 많았고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에게도 문제가 참 많았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홈니와 피느하스가 아버지 엘리의 훈계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자식에게 훈계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 믿음을 떠나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훈계하시거든요.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세요. 그때 우리도 그 훈계를 받아들여야 복되게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한다면 결국 그에게는 멸망밖에
임할 게 없어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아간은 하나님의 경고를 철저히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몰래 시내산 외투와 황금 덩어리를 취해서 자신의 장막에 몰래 감추었습니다. 아간이 이렇게 행한 건 단지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한 게 된 겁니다. 그것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원인을 제공했고 결국은 아간 자신과 가족들을 돌에 맞는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인 동시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존중해봐라.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존중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고 내 이름을 존중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를 비추어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면 저주밖에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존중해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저주를 받는다면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것인가 멸시할 것인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할지 멸시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이 자손만대까지 이어서 그렇게 내려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자손만대로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있는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